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거저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늘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웠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모든 것도 주님 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충만 안에 주님의 거룩함 안에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흔들려 나고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하나로 동역하며 아버지 함께 은혜 받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묶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오직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올리며 갈망하며 갈급한 간절한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믿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통합해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 제목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의 소원은 더 먼대하시고 너무 크시기에 주님 이제 그 비밀함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날의 이 결과 또한도 주님 우리가 맞이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힘든 아버지 이 두 다리를 일으키며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만 드리는 간절한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 뜨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앞에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해야 진짜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심령이 갈급하고 아버지 가난하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유와 그 뜻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과 시작도 끝도 끝까지 성령님 따라가는 우리 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 양육받고 아버지 잘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해야 진짜 시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일서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 받았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주인공들인데 제가 그 은혜 받은 거 이렇게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 했는데 네, 다 모두가 좋았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은. 근데 그 중에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효민이 청년의 이 간증이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효민이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왜요? 오 마이 갓. 그래요? 내가 까먹을 일인가? 간증을? 그래요? 알았어요. 내 간증으로 대신해야지 그러면. 참 너무 기도 열심히 해.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나 준비할 게 너무 많다고 간증을 내가 딱 3분만 해달라고 했는데 넘어갈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더니 간증을 쓰더라고. 너무 몰입했나 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꼭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음에 간증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면서 설교의 제목 나누면서요, 신앙에는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니지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은 끝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부활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낳고 죽는 것만 있나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거 태어나자마자 죽는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중간에 과자가 들어가요. 중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근데 주님도요, 중간 점검을 하세요. 근데 바울이 지금 신앙의 중간 점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볼로가 오늘 본문 1절에 아볼로가 나오는데,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볼로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걸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누구요? 또한 이 바울의 제자가 있죠. 부부가 있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예? 부부. 뭐 브리스가와 브룩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의 아내라 그랬죠. 아내 두 부부가 천막을 깃는 일을 했는데 바울의 동역을 했으며 바울의 또한 제자입니다. 동역자이면서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굴라가 이제 하는 아굴라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깝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가르치지요. 아볼로를 성경을 밝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했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은요. 요즘 사람이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식대로 해석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음성이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른 소리를 내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해석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받은 대로 성령을 받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근데 보니까 좀 미흡하다. 제가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어요. 자기 신분을 밝힙니까? 안 밝히죠.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삶에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성령님은 뭐예요? 분별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딱 얘기를 듣는데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제가 꺼림직했어요. 이상하다. 속으로 이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속으로 막 기도를 하겠죠. 아니 참 너무 환영하고 반가운 분이긴 한데 믿음도 참 좋아 보이시는데 예수님을 막 만났다고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래 얼마나 우린 반갑습니까? 너무 반가운 예수님 자랑하는 게 너무 반가운 거거든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날밤 샐 정도로 우린 좋아합니다.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했더니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네요. 인간이지. 딱 걸렸지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신학적인 거 해석 그러니까는 뭐 이게 교육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일날 일입니다. 왜냐면요 이건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용어는 맞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내가 신학을 못했어요. 내가 그런 용어를 잘 몰라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셨대요. 신성이 아니라 인간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한번 검증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검증을 한번 더 해봐야 되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못하는 다른 말만 막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다른 말만 하면서 막 그래서 저 잠깐만요.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랬더니 못하더라고요. 따라만 해도 될 텐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신 신천지군요. 딱 했더니 그때 딱 자기의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경은 어디서 읽어가지고요 거기다 짜맞히기를 해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여기로 왜 못 오냐고. 나도 올 수 있지. 신천지도 올 수 있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제가 좀, 근데 좀 너무 광분을 했나 봐요. 예, 오십시오. 제가 전도할 테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할 테니까, 이렇게 좀 너그럽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주 두 팔 걷어붙이고 했죠. 오라고. 죽을 각오하고 오라고. 그건 이제 그분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 영한테, 이단의 영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천지 영, 이단의 영, 완전히 빨개벗겨 볼 테니까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죽을 각오나 하고 오라고 그러면. 그랬더니 그 뒤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이렇게 딱 이렇게 피하시고, 전혀 안면몰수하시고, 내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러신가 봐요. 아직도 그렇게. 또 다른 데를 또 다녀요. 다른 데를 또 다른 데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단의 영이 이 벗어지기가 이단의 영. 근데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분별이세요. 성령님이 분별이셔가지고 항상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내 힘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뭔가를 찾아내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내 힘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능력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달이 이제 크리스마스 주인데요. 크리스마스 주 하면은 제일 먼저 모든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뭐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 그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에게 능력이 임하여 네가 혼자 스스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혼자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아이를 잉태해야 돼. 될까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되게 어려운 건요. 내가 처녀가 아이를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것은 그 불가능한 일이 내가 불가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마리아의 대답이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완전히 어떤 거냐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출산할 수 있는 몸 있잖아요. 그 몸으로 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도 없고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의 계집종인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들의 한 가지 착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살았던 삶이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었어요.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참 많은 숙제들이 있었던 건 정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은혜라는 CCM 찬양이 있는데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라는 거야. 주님 만나고부터 깨달은 것이 과거로부터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내가 하고 당연히 뭐 이렇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슬프고 당연히 외롭고 당연히 죽을 거고 이렇게 하면 껄껄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힘주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모두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난한 것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뭐예요? 싫어하잖아요. 가난을 누가 좋아해요. 근데 내 친구는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할까? 내 부모님은 이런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옆집 환경은 저런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하는 늘 비교의식 속에서 그냥 어쩌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냥 당연히 난 가난해. 그게 오히려 배속 편하잖아요. 그냥 나는 가난한 거야. 난 이런 거야.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 라는 식으로 살아왔지만 끊임없이 사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자격지심과 비교의식과 포기와 절망과 낙심과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주눅 들어서 그냥 살지 않나요? 그냥 존재감이 없는 별로 돈 있으면 존재감이 좀 있을 텐데 권력과 좀 그렇죠? 좀 뭔가가 있으면 뭔가 잡고 있으면 뭔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내 존재감을 좀 나타내려고 뭔가 딱 손에 무기만 들고 있으면 칼자루로 막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막 돈이면 돈으로 흔들고 권력이면 권력으로 흔들고 여러분 내 지식이면 지식으로 흔들어 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주님을 믿고 너무 행복보다는 실은 불행이 시작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 양심에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유죄. 내 생각이 뭐예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성령님은 이렇게 고백시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유죄 판결을 땅땅땅 나는 것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인데 그거를 유죄라고 입증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입니까? 너 유죄야. 너는 죄가 있어. 재판장 앞에서 하지 않는데 저는 죄예요 하고 자진납세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재판장이 땅땅땅 판결을 내려서요. 당신은 죄야. 10년 무기징역. 당신은 무슨 죄? 5년형. 이렇게 선고받는데도요. 막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뭐 안 그랬어? 나만 죄졌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적반하장. 나 혼자는 안 죽지. 막 이러면서 이런 누가 있는데요. 또한 내가 죄졌기에 그 죄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권력 앞에서 재판 앞에서 여러분 난동 부리고 막 이러면서 안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들어가더라고요. 운명처럼. 네? 재판 결과에 따라 끝나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억울하든 뭐하든 간에. 그런데 그곳에서요. 진심으로 자기 성찰과요. 나는 그 죄 항목들에 나는 그러한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달라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 용어를 써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모두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냥 안 들켰을 뿐이야 지금은. 들켜서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서울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분이 있고요. 우리는 안 들킨 사람들이에요. 안 들켜서 여기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들킨 사람들은 아이고 재수 없이 들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안 들킨 거고. 근데 언제까지 운이 좋을까요? 운이 좋아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딱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냥 찾아오시지는 또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교회 나왔더니 예수님을 믿는 거더라 이건 아닙니다. 뭐냐면 믿음을 뭐라 그래요? 들음에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잖아요. 그쵸? 한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기로 꾸준히 해요. 꾸준히. 어쩌다가 아니에요.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네. 제가 믿어요 하면서 제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할 거예요. 그렇게 증언자예요. 증언자. 이미.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풍에도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믿는 것과 예배하는 거하고 그게 같은 걸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것인가? 아니요. 내가 상황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배 안 드리는 건가? 아니요. 내가 곧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란요. 한두 번이라도 교회 나오고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곧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요. 목사님 자꾸 누구 교회 기도 받을 데 없나 막 이러시고요. 제가 우리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90이 넘으신 오익규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약간 치매도 있으셨는데 아유 신문기자 전직 신문기자셔서 아주 젠틀하시고요. 아주 그냥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치매가 있으시니까 욕도 좀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막 그냥 너무나 다급하게 교회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예배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막 성경책 한 권을 달라시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만 나한테 달라.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요즘 밤마다 무서워 죽겠다고 귀신이 쫓아온다고. 그래서 또 어떻게 그분은 성경책 한 권 있으면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은가 봐요. 그걸 좀 품고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자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머리맡에다 올꾸로 자면은 물론 저도 옆에 있습니다만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근데 좀 되게 좋더라고요. 성경책 막 이렇게 쌓아두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가 세례식을 했죠. 그 자리에서 좀 통례를 없었던 일이에요. 진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모인 증언자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님께 바로 세례식을 했어요.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니까 그분이 고맙다고 안심이라고 하고 가셨는데요. 그 뒤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떠세요? 했더니 꿈에 안 나타난대. 푹 잘 잔대요. 푹 잘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또 여러 과정이 좀 있지만 참 재미나셨어요. 근데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이 좀 더 치매도 이렇게 오셨지만 그래도 좀 좋은 시간 가졌거든요. 왜냐면 치매니까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세요. 한 번은 돈 몇십만 원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찾아갖고 왔는데 누가 빼간 것 같다고 아무래도 뭐 다방도 들리셨나 봐요. 다방을 잘 가셨거든요. 저기에서 누가 내 소주머니에 있는 거 빼갔다고 막 이렇게 막 광분하시면서 이제 가서 난리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치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어르신이 손해보잖아요. 아무래도 누가 그 말을 믿을 거며 뭐하며 안 믿어서가 아니라 아버님 알겠다고. 근데 제가 또 감사하게도 또 이게 잘 세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었더니 그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난처한 일을 겪지 않고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님도 이 방법대로 하시겠냐 했더니 해보시겠대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옷을 싹 벗어 놓으시고 딱 누우셔가지고 저렇게 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성령님 그 돈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주님 그 돈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디 있는 찾게 너무 웃긴 얘기죠. 그쵸? 근데 그걸요 그 아버님 너무나 잘하셨어요. 네. 이 방법을 하면요 왠지 무당 굿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그거 솔깃하게 즐기시더라고요. 돈 찾는다고 하시니까. 진짜 그래서 해보시라고. 저도 그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또 기도는 좀 도왔죠. 하나님 이거 하면은 이분이 마음이 너무 상하시는데
이걸 해야 되나 하나님 그거 좀 찾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찾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어디? 다른 옷 주머니에 들어있었대요. 네. 거기 옷 주머니에 들어있더래요. 거기 자, 다른 주머니에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거보라고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이게 이렇게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시고 누구는 정말 하나님과 기도를 잘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되게 멀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 제목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그 기도 때문에 중보기도 때문에 저에게 유익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의 안타까운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운데 저하고는 가깝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고맙긴 하지만 되는데 기도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죠? 앞에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앞에 걸림돌이 하나 이 돌이 하나 걸려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여기 목구멍에 돌이 할매가 있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목구멍에요. 돌멩이 하나가 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치워보세요. 빼볼까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빼볼까요? 뭘로 빼볼까요? 탁 쳐가지고 빼볼까요? 아니요. 다칩니다. 기침을 막 펄럭펄럭 하고 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전달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 응답이 빨리 나한테 내려오도록 언제 그 응답이 내려오나 이러면서 언제 주실 거예요 하면서 기도를 기다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멀리 화살을 쏘아 올려가지고 언제 그 곡에 떨어지나 나한테 이러고 오매불망 망부석처럼 기다리며 하나님 언제 기도 응답을 주실 겁니까?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루어 주시겠죠? 이러면서 그게 왠지 희망이고 소망인 것처럼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니까 아니었어.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봐요.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한 분은 제가 전도하면서 그분이 본인의 어머니가 7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 어머니가 참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제목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래서 뭔가 제목을 댄 거예요. 우리 엄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제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해서 막 교회에서 막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엄마가 7년 동안 누워 계셨다 그러잖아. 내가 7년 동안 기도했어.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다시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 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안 살려주셨는가? 우리 엄마를. 내 기도를 왜?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 아니, 살아 계셔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살아 계셔도 내 기도를 거부한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대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하고 고개가 절로 떨어지더라고요. 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죽여버리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죽여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 하나 뭐냐면요. 이분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솔직히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막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부인까지도 같이 거들면서 뭐 오픈할 때는 오픈빨로 좀 됐지만 점점점 나중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피폐해졌죠. 더 힘들어지고 아이는 돌볼 수가 없었고 두 부부가 그냥 가게에 매여가지고 이런 삶들이 막 불화가 되고 막 포악해지고 성질이 나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끝나면서도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제 얘기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내 혈기도 내가 의지한다니까요. 내 자신, 내 힘, 내 노력으로 어떻게 살아보리라 하리라. 이거를 의지할 게 남아있으면 있잖아요. 그대로 가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제일 내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일까요? 혼자 있을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요? 고통스러울 때. 네, 제일 우리 집사님이 근사치에 맞추셨어요. 고통스러울 때. 근데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외로우니까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하나님 나 혼자예요. 다 떠나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전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난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요, 내 생명이 붙어 있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말하지만 내 생명은 있는 거예요. 난 사람들이 다 떠났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외로워요 라고 말하지만 내 생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난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믿었건만 내 생명 이렇게 끝날 줄이야. 돌연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돌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있잖아요. 그분을 정중히 초대해야 돼요. 정중히 초대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한테 오시옵소서 저한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오시옵소서 그러면 뿅 하고 오십니까? 네?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고 깨끗한 영이고 회개의 영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러운 곳에는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더럽고 시끄럽고 모하고 이런 곳에는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요, 앞에 회개가 먼저 임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회개와 함께 우리 성령님이 오시는 걸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럼 뭐 따뜻했다고요? 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고요? 마음에 뭐 평강이 임했다고요? 그냥 그 정도인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다는 아니에요. 뭐 갑자기 뭐 하늘에 뭐 빛이 나고 뭐 모든 뭐 나무들이 모든 새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오고 그냥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딱 천국으로 바뀌고 그러한 현상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근거는요, 성령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그 죄를 실토시키세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아니면 처음에 회개만 갖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성령님이. 우리는 근데 뭐가 의고 뭐가 심판이고 뭐고 뭐 이런 세세한 걸 못 나눠요. 근데 이미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오시려면요, 우리가 회개와 함께요, 와 기쁘다 할렐루야 좋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실학이시고 그분의 열매이신데 우리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돼요. 안 됩니다. 저 같은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게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 죄를 인정하는 건 죄를 깨달았다는 거고요. 양심이 죄를 깨달았다는 건요, 이미 앞에 뭐야?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유죄 판결이 다 났어요. 죄인이라는 말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유죄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죄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죄로 끝나버렸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죄예요. 그냥 다 끝나요. 지옥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믿음이, 성경을 많이 알고 뭘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딸딸 외울 수 있어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성경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몰라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암송도 모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화평 앞에 사랑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되나요?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는데 막 아픈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놀라우신 성령님의 그 역사는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도. 성령님이 오시면, 이 안에 오시면 귀를 뻥 열어주세요. 귀가 딱 열리고 눈이 딱 열려요. 네, 그거 뭐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을 깨운다 그러셨잖아요. 죽은 건 영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병아리가 딱 태어나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구멍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교육을 받죠. 양육을 받죠. 태어난다고 그냥 인간이 그냥 삽니까? 사라지는 건가요? 교육과 양육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맞죠? 네. 아비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 그런데 이게 회개가, 성령님이 주시는 이 회개가 정말 한 번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날 때마다 참 놀랍게도 성령님,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한테 실토를 시키거든요. 시인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내가 생각했던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토를 시켜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냥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10원 가지고 굴러다니길래 가지고 나가서 눈깔 사탕 사 먹었는데 그거를 죄를 회개시키세요. 그 도덕질이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네. 아니 그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느꼈는데 그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막힌 돌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방바닥에서 주운 10원짜리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기억의 파편 중에 뭐 하나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돌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가지 같은 돌인 거예요. 그거 하나 톡 터져야 말이 뽕 하고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회개랑은 다르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야? 내가 그때 물건을 훔쳤어. 그런 거 생각나는 것도 물론 해야 돼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정말 어느 정도냐면 내게 은밀한 죄가 있어서 회개 이상하게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1년까지도 누구는 5년 주구장창 10년까지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남이라고 할 거 없죠. 제가 저였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했는데 또 다시 기도하면 또 그 대목인 거예요. 그 대목. 그래서 이상하다. 한 번 회개하면 끝났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럴까. 그래서 회개 우리 교회 아주 회개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알아요. 왜냐면 그 회개를 뭐 10년까지 아니지만 그게 여러 번 하는데도 왜 그게 자꾸 앙금처럼 왜 자꾸 남아있는 걸까 해서 아주 우리 교회 그 육하원칙에 의한 회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장난처럼 이게 뭐야 하면서 저도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 봤어요.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나 뭐 이렇게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읽는 거거든요. 읽는 거를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거기에 써있기를 한 20번 30번 그렇게 하래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그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제가 역시 무수히 많이 기도해왔던 회개 제목이었는데 거기다가 넣어가지고요 한 15번 정도 할 때쯤이었을까요? 막 갑자기요 막 배가 막 너무 아픈 정도가 무슨 진짜 맹장은 전 한 번도 알아보진 않았지만 맹장이 아프면 그 아픔일까요? 아니 이거는 속에 어떤 내장이 아픔이 아니라요 막 고통이었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방을 막 떼굴떼굴 불렀어요. 거실을 막 왜 그냥 아파서 부른 게 아니라 통곡이 나왔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저 너무 그게 그 정도까지 일일까 싶은 거예요. 이게요 막 통곡 나오는데 막 정도가요 막 이걸 막 쏟아내는데요. 앞으로 정말 저는 아주 그때 생각하면 식은땀과 함께 계속 막 거품과 막 그 구역질과 기침과 여기 배는 아랫배는 막 찢어지는 막 고통과 하면서 한 정말 오랜 조간 1시간 정도 됐을까요? 온리 그것만 통곡을 하고 막 그냥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회개의 길에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오신다 그랬잖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말씀을 다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 읽기가 진짜 아주 작정해도 힘든 거거든요. 작정해도. 근데 한 달만 해도 돌파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 왜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꿀송이 지금 성경을 읽는데 뭐가 꿀꿀꿀 넘어가는 거예요. 막 이게 포도를 먹는 꿀이 넘어가는 것처럼 달달한 게요. 이게 막 하도 읽어대면 소리 내서 막 읽게 되면 막 입이 써야 되는데 지나면 또 달달해지나요? 근데 목구멍에 뭐가 계속 막 흐르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이 말씀이 포도송이 같고 꿀송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적었는데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 야, 이 말씀이 누가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때 바울이 나와서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동일하시거든요. 이거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미난 거는 그 성경이 읽어지고 와, 그 성경 말씀이 걸어다니고 그분이 성령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쵸? 근데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아,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면은 와, 어때요? 이미지가 있어요. 왠지 쉽게 뭐 모세야 이렇게 부르지 막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타고 막 광채가 이렇게 빛이 비치고 형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얀 수염이 막 달려가지고 막 엄청 오래되신 할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이실 거야 딱 봐도.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비춰지세요? 아,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 아니, 아름답다는 게 외모가 빼어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은 볼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름다운 미모가 없으셔. 근데 실제 예수님은 빛나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빛나는 분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형편없어졌지만 변모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몰라봤죠.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 몰라봐요. 빛이세요, 그분은. 그리고 아주 그래요. 뭐든지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은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 봤다는 분 봤어요? 아니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사라지셨어요. 그냥 500명이 보는 자리에서 그냥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구름을 타시고. 응? 여러분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근데 끝난 거 아닌가요? 모든 소망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주님 따라서 천국 가는 거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 제자들은 있잖아요. 그 부활을 본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산채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인들을요 산채로 불쏘시개로 썼어요. 사람을 그냥 매달아서 산채로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로마를 아주 대낮처럼 밤에 밝혔대요. 아주 아기 같은 비명 소리가 났겠죠. 불태우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그 사람들을요 원형 경기장이 뭐예요? 사자를 풀었어요. 풀어서 사람들을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공중에서 찢어발리는 거예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사라지셨는데 부활의 증인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요 5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500명밖에, 그럼 500명만 보고 500명만 죽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고 오늘날에도 저기 아프리카 어디라도 선교를 나갑니다. 생명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거 산순교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산순교로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500명보다 훨씬 남았죠. 언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감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보혜사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러
너희는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물론 500명이 기도했겠죠. 시작은 500명이 그 역사의 증인으로 봤으니까. 근데 120명 남았죠. 그 몇 날이 여러분 40일 되는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몇 날 기도했을까요? 10일 기도하는 거예요. 10일. 예수님이 만약에 야 10일 기도해 라고 했으면요. 아마 작정하고 10일은 금식도 할걸요? 성령을 받는데 뭔지는 몰라.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뭔가를 주신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신대. 그러니까 10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이 작정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몇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짜를 못을 박지 않아요. 참 이거 아이러니해요. 하는 주님은. 왜 날짜를 말씀을 안 하실까? 꼭 우리를 어쩌면 500 이러신 것 같아. 어쩌면 500명이 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닐까? 500명이라고 다 증언자가 아니라 증언자, 본 사람들,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거죠?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고 봅니다. 아멘. 맞죠? 그냥 다 보았다고 옛다가 아니에요. 옛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항상 우리가 흔들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확고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뭐가 누구나 다 축복을 빌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옳은 길로 선택하고 하나님 뭐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쵸? 성공해달라고 기도하지 실패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돈 못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하나님 건강 안전히 그냥 건강 다 그냥 하나님 걷어가시옵소서. 그냥 풍지박산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공통 주제를 놓고 축복과 건강과 부와 성장과 성공에 대해서 기도를 하건만,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 선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게 선택이 분명하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요, 여러분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은 좀 안타깝고, 보게 되면은 공통된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 본인들의 먼저 회개가 임해야 성령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회개가 먼저 뭐였냐면, 공통된 회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3대째 믿음이고 4대째 믿음이었대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남들한테 착하다고 인정받고 뭐하다고 인정받고 자기 그냥 나 그래 이 정도니까 괜찮고, 응? 직업도 괜찮고 돈도 벌고 뭣도 하고 안정적이고 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위기와 함께 내 기도는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예전에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나 이런데 전혀 하나님하고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내 기도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이상해서 화도 나고,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대체 어제까진 친해졌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서늘해지시는지 하나님 도통 알 수가 없고, 그래도 오랜 그래도 여기는 3대째 4대째 가니까 하나님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 비참한데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그래도 나는 못 떠나. 왜? 예배가 습관이 돼가지고 또 질질질 울면서 거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하도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또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히 또 뭐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도 그냥 뭔지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버릇 없이 해서 죄송해요. 그냥 습관이 돼서 그냥 솔직히 뭔지도 모르겠는데 입장 바꿔보면은 솔직히 하나님 내 자식 아픈데 하나님 정말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싶고 막 내가 내 속 정말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정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새끼 아픈데 하나님 내가 승질 안 나게 생겼어요? 할 판인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승질 부려가지고 제가 너무 다급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버릇없이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3제 때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대로 시작하는 믿음은 오죽할까요? 오죽할까요? 에? 하나님 아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으세요? 나 그러고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막 이렇게 팩팩하고 막 하나님 오해하고 뭐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신앙에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들은 게 너무 약해요. 적어도 부모의 신앙생활을 봐야 되고 부모의 기도를 봐야 되고요. 막 이렇게 이런 중보기도와 동역자와 이런 막 이게 뒤에 병풍처럼 막 쳐줘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그냥 조용히 믿고 조용히 가지요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흔들리고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분반 조금만 뒤집으면 그냥 막 어이구나 죽게 생겼네 막 이러고 얼마나 거기에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어디 삐꺼덕하고 아프면 어머 나 너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요. 나 찬바람 불면 감기 들리면 나 큰일 나요. 응? 이러면서요 아주 거기에 순종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질내요 지금. 아니 지금 나한테 지금 믿음도 없는데 지금 그 말 하냐고. 승질낸다니까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시험 들죠. 그러니, 더 대놓고 승질을 낸다니까요. 자기 시험 든다고? 시험 들었다고? 아주 정보는 많아가지고, 응? 시험 들었으니까 건들지 말래요. 그래서, 예. 참, 아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시험 들기를 원한다니까요. 내가 시험에 빠지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아세요? 좀 아팠으면 좋겠다. 제가 병원에 하도 신방 다니고 이러는데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가면은 막 예배드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축복하고 하나님 빨리 하나님 많게 시켜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 좋겠다. 팔자 좋다. 나도 좀 누워있고 싶다. 아니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부러워요. 나도 좀 저기 누워서 좀 실컷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몇 날 안 돼요.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랬어요. 늘어지게 잠도 자고 밥도 주고 좋아 땡큐 하나님.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탈출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 난 하루면 되는데? 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가까이 되고 죽겠더라고요. 근데 회개했을까요? 알코니 하고 아예 적응이 돼가지고요. 아주 자리 보존하고요. 딱 성경도 갖고 오고 이어폰도 갖고 오고 음악 찬양 듣게 모두 갖고 오고 아주 진을 치더라고요. 내 영역을 바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무도 날 터치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은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 하면서 회개는 정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뭘 또 해요 또 해.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돕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통로는요. 온전히 회개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근데 보면 또 내가 회개할 바를 모르는데 정말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요. 회개가 터졌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 새벽에 에레미야서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돌아와가 회개예요. 딴 데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앉으면요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돌아와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울려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귀 있는 자는 돌아와요. 귀가 울리니까. 근데 귀가 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몰랐는데 이 귀가 저절로 울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진동이 일어나야 울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울리는데 말씀이 드디어 임했어요. 그러니 자동 회개가 나오겠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결국은 뭐야?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랬을까? 근데 너무나 세미하신 그 음성은요. 우리가 어머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들어보셨잖아요? 바늘 도둑이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바늘 하나 이렇게 바늘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갔어요. 아유, 어떤 회개를 할까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가 소도둑이 되었을 때 소도둑은 회개하지만 바늘을 내가 훔쳤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원인인, 그 시작인 앞인 그 바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소를 훔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결과 현상이니까 이건 알아요, 우리가. 우린 이거를 해. 이걸 하는데 그 소를 훔치기까지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를 재미로 훔치겠어요? 에? 어떤 상황이 극한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쵸?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늘 도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늘은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바늘을 한 거겠죠? 응? 어쩔 수 없어서 바늘을 훔친 거겠죠? 그거는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늘 아무것도 아니야. 바늘 훔친 거하고 누가 도둑이라고 그래요. 바늘 가져간 거 갖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인심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멘. 근데 소 훔치면 진짜 도둑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심하고 상관없이 크기가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 훔친 거를 회개를 하면은 이게 돼요. 아버지 잘못했으면 제가 소름 돋습니다. 요렇게 해도 실은 잘 의미를 그 바늘을 내가 훔쳤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소도둑 훔쳐서 이것만 그냥 모면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두 번 안 하면 되니까. 나 이것만 용서만 받으면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하나만 용서해 주시면 저 다시 소 안 잡습니다. 소 도둑질 안 합니다. 여러분 소 도둑질 합니다. 왜? 바늘 도둑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바늘 도둑이 성장했기 때문에 소 도둑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회개는 뭐냐면요. 바늘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소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기억을 주셔야지만 하거든요. 내가 어린 날에 바늘 그거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런 거를 하찮은 거를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을 딱 사진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거 작은 그냥 습관 별 볼 거 아니야. 요 따위가 작은 게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그것이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러니 회개는 우리의 회개는 소인데 하나님의 회개는 바늘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억이 파편 그 말씀이 딱 임하니까 어머 뭐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어머 이게 그렇게 큰일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 바늘 하나가 이렇게 바늘 하나랑 소도둑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은. 그런 줄 몰랐어요. 몰랐어. 그 바늘이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늘 하나를 회개하는데 여러분 상자가 찢어져요. 찢어져. 왜? 그 바늘 하나 회개하는데요. 소도둑이 빠져나가니까요. 아멘. 어마어마한 구렁이가 빠져나가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늘의 의미를 알아요.
내 마음에 품은 거, 내 생각, 내 뜻, 내 멋대로, 내 습관대로, 내 안일함과 내 게으름이 무엇인가, 이것의 의미를 조금은 알아요. 다는 몰라도. 내 선택이, 아이고 작은 거 선택인데 하나님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 여러분,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작은 거 하나가 결국 죽음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면 중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중간 점검을 하는 것처럼 중간 점검을 지금 뭐로 합니까?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알아야 돼요. 거기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말씀을 알고 뭐 하나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깨닫는 것이 깨달음 주는 것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아, 내가 그 욥기서 보면은 내가 귀로만 들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합니다. 근데 본다라는 것은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증거가 되고 믿음이 실상이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구체화적인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보이는 거잖아요. 사과나무에 어떻게 사과인 줄 알아요? 사과가 열리니까요. 그쵸? 포도나무에 어떻게 포도인 줄 알아요?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포도가 열렸으니까요. 그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대.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이 오심으로 맺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맺혀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맞죠? 인간의 내 노력과 내 것으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온지 순수한 100%, 순도 100%. 욥기서에 내가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순도 100%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이건 모두가 욥이 원해서도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원해서 뭐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요. 운명처럼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바로 성령의 열매를 주시려고, 성령님을 주시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겸비하며 회개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멘? 성령이 아니고선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 아버지의 뜻? 성령님? 여러분 아버지의 뜻? 성령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체 모든 성경 66권의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은 뭐예요? 밑그림은? 네? 설계를 하려면 설계 도면이 먼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자재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자재 뭐 인부들 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냐?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설계 도면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 그 도면이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성령이 오시면요. 구원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왜 구원의 확신 하면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구원의 확신 내가 받아보면 성령이 오신 거야. 이게 후자적으로 뒤집어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도 뭐 안 된다고 하기에는 성령님은 아시니까 모든 것을.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제일 먼저 조건이 부도, 명예도, 건강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성장시키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키우고 다듬고 뭐 뽀족뽀족 난 거 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뭐 해서가 아니라 다 다듬질을 하세요. 성질도 기질도 무엇도 막 이렇게 다듬질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변화가 곧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변화라는 말은 이거예요. 사람이 아이고 죽을 때 변하지 안 변해요. 그리고 남편들이 딴 행동하면 어머 죽을 때 다 됐나 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살벌하게. 그 정도로 잘 변화라는 말이 좀 인간이 갖기에는 인간의 용어가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은 해요. 애써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 라이센스를 올려야지. 내 뭐를 공부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직업을 바꿔야지. 내 이미지 변신해서 머리도 잘라야지. 파마를 뽀글뽀글 볶아야지. 이걸 변화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 변화는 바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영은요,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아멘?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한상과 신비가 아닙니다. 꿈나라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방언도 예언도 성령의 은사죠. 선물입니다.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아라. 또한 성령을 모셔라.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방언 받기를 힘써야 돼요. 예언도 있어요. 예언도. 예언의 권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우리가 그 소원은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그쵸? 근데 우리는 돈벌이가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고 내 자녀가 먼저고 해서 그게 순번이 2번으로 내려가요. 그게 1번인데.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그걸 구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일신의 안녕과 일신의 평안과 일신의 기쁨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말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 못해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내가 비록 아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드디어 내가 성령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고난일 때, 내가 힘들 때. 그런데 뒤에는 그래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여전히 내 아이는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뭐해도 여러분 그거 먼저 얘기하면 뭐야 해도 안 해도 소망을 팍 잃어버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받은 사람. 왜냐면 이게 기적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돈 없으면 못 살고요. 난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소원대로 안 되면 나는 못 살고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 미치고 팔짝 뛰어요.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돼야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는 뭐 짜증 나가지고 막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싶어요.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기쁠까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참 다행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생각대로 아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또 쉽지가 않아요. 짜증나면 또 듣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승질이 나요. 막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옆에 있는 것도 막 싫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이러죠. 근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기도 그 구원에 임하면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요. 모든 게 다 아멘. 용서가 돼요. 다 예쁘고 뭐 있고 왕자 같고 다 공주 같고 그냥 하나님 이게 웬일이래요 막 싶어요. 야,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왜냐면 내가 그런 마음 먹는다고 그게 됩니까? 내 마음이?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하나님, 참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거부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한 예화가 있어요. 한 남편이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내에 의해서 전도되고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술 냄새도 풍기고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데 아내는 너무 막 부끄럽죠. 술 너무 좋아하니까 서서히 술 끊겠지. 아니 근데 어느 날 술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천천히 술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술 못 끊고 천천히 이렇게 끊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술을 너무 좋아해서요. 하나님보다도 술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또 마음의 위로가 된 것 같지만 근데 남편의 말이 당신은 어떻게 술을 끊었어? 나는 당신 술 못 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숨기기에 바빴죠. 나서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 어느 날 말씀이 들렸대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오셨다. 아멘. 예수님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모셔드려라, 뭐 모셔라 이런 것들. 근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막 술 먹고 어떤 날 냄새 나고 막 신물 넘어오고 막 이러는데 성령님을 여기다 모실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성령님 모시려고. 깨끗한 곳에 성령님 모시려고. 성경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뒤집어진 사람도 묻지만, 아니 이 말씀이 귀가 잠이 안 오고 이 말씀이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난 너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벌떡벌떡 막 일어나. 어머, 이거 큰일 났구나. 뭐야, 여기 유죄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빨리 내가 토해내겠구나, 이 죄를. 하나님, 성령님을 모십니다. 기도가 있었겠죠? 자기 의지만으로, 내 노력, 내 의지만으로 그냥 끊어지나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술 먹으면 안 돼. 끊어야 돼. 성령님을 모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나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하네요. 시간이라고 하는데. 제가요, 애주가는 아니지만 독주가입니다. 독주가. 술독.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좋아해서가 아니라 직업이 건설업계에 있어가지고요. 건설업계 관행이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술을. 왜 그렇게 접대를 받고 이렇게 술을, 왜냐면 힘드니까 끝나면 꼭 술을 먹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정말 1년 만에요. 아주 위가 빵꾸가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위액이 다 쏟아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다시는 술 안 먹으리라 했지만 또 괜찮아지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술을 전혀 못 먹게 되죠. 그쵸, 여러분? 아멘이에요? 먹게 되더라고요. 맥주도 잠깐, 막걸리도 조금 먹게 되더라고요.
많이 먹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목만 축일 수는 있어요. 목 한 번. 원샷 한 번 할 수 있어요. 내가 왕년에 얼마만큼 먹었었는데. 막 이러면서 개 하나 했는데, 먹고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안 먹는데도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도 더 오히려. 그래서, 이거,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되게 취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요, 정말, 우리 남편이 먹을 때 저는 얘기하죠. 다는 거니까. 딱 집에서 이렇게 밖에서만 이렇게 먹고 다닐 때는요, 제가 아주 또 직장 생활하니까 밖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직장 상사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그냥 독주가 거기도 하나 있어가지고요, 아주 만칭창이가 돼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안 오셨나, 왜 저 까발리는 거예요 완전히. 안 끊지? 안 끊어지지?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안주도 해주고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해서 성령님 오시면 끊어질 거니까, 안 먹게 되니까. 그래서 안 먹게 되겠지 했는데, 그래도 먹는 걸 보면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도 먹게 됩니다. 먹게 돼요. 근데요, 무시무시한 일이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죽다 살아났거든요. 왜냐면 조금씩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먹어도 되잖아요. 많이는 안 먹지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됩니까? 그 제가 성령님께 그랬어요. 성령이, 제가 한 모금 정도는 괜찮겠죠? 제가 먹을 수 있나 안 먹을 수 있나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러면서 제가 남편이 먹는 막걸리를 한 모금을 딱 입에 넣었는데요, 이 목구멍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뱉어내고, 아유 그때 어땠을까 이랬죠. 제가 나 못 먹는구나. 기쁘더라고요. 아예 조금씩 먹었던 것도 완전히 끊어주셔서, 나 못 먹는 거구나. 안 먹는 게 아니라, 난 안 먹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구나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땡큐 가면 왠지 시험 통과된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이 내게 못 먹게 하셨어, 이 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요. 남들은 뭐 성령님이 끊어주셨어요 이러는데, 난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안 먹는 것 뿐이지 먹을 수는 있는데. 그랬는데요, 그게 임한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게. 그래갖고 먹을 수 없군요 하고선 저는 그냥 누워있는데, 막 그날이요, 뭐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삼키지도 않았는데 알코올 입에만 물었었는데요, 온몸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아파가지고 회개가요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제가,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성령님을 시험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그 일이. 어쩌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막 하나님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 회개에 있고, 그 뒤로 막 또 이렇게 술자리가 있고 뭐가 있고, 사람들이 제 성향을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목사님 괜찮죠? 제가 먹는데 담배 피우고 뭐 술 먹는 거 모임 있어서 너 내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할 때만 해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목사님 뭐 포도주인데 한 잔 정도는 괜찮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못 먹습니다. 당당하게 기분이 좋아서 제가 못 먹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다고 못 먹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못 먹어요 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먹을 수 있으면 먹어요. 못 먹어서 그렇지. 내 의지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먹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선택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오셨다는 말이 뭐냐면,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요, 불편해 죽겠어. 우리는 왜 자꾸 싫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간섭하세요. 저 그럼 너무 싫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님이 못 오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려라.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못 먹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제 선택권을 가져가셨군요.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에 장애가 있잖아요. 판단 장애가 있잖아요. 할까 말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뭐 할까 뭐 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인생은 항상 고민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후회하고 고민하고.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선택권이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성령님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거 운명이 결정돼 있어.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가는 거 결정되어 있어. 이러면은 로봇이고 노예잖아요.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그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 주장이라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노예처럼 막 부려먹겠지? 그리고 내 권리가 하나도 없고 성령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다람쥐 쳇바퀴 들어가는 것만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경험해보면요.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 예를 들어보면 간증한 사람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아무리 얼굴이 곰보고 못생겨도요. 얼굴이 막 이래 스마일해요. 왜? 나의 권리를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책임지신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책임지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이 책임지실래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질수도 없으면서 도망갈 거면서 그때는 나 못한다고 막 할 거면서. 근데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는 삶이에요. 고난도 무엇도.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요. 그 권리를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옳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콩으로 아니 이렇게 따져보고서는 맞는지 아닌지 돌다리 두드려보고 가야지. 아닌데 그냥 가는 건 맹신적인 신앙이고 자기나 기복신앙이고 복복복하는 기복신앙. 그냥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믿는 거지. 실제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묻고 따지고 좀 점검해보고 뭐 한 다음에 이성적으로 좀 판단한 다음에 해야지. 뭐 말한다고 다 믿고 들어. 좀 그런 원칙 원리주의자였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요. 불신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제 귀를 울리고 하니까요. 진짜 끝나버려요. 완전히 팍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써도 옳습니다. 지우가 내보내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쁨 내가 누려보지 못한 이 고백과 이 기쁨 세상 비길 수 없습니다. 세상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나의 포기가서가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그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포기. 여러분 체념과 낙심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고백을 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고백을 한 거예요. 왜? 난 능력 없거든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난 능력 없거든요.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애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가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막 뭐 여기서 뭐 한국에 제일 가는 뭐가 될 거야 전 세계에 뭐가 될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자녀가 세계에 제일 가는 뭐가 된다 뭐 된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자 들으면 너무 좋죠. 현실로 맞닥뜨려 봐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믿어지잖아. 아니 여러분 성경에 딱 말씀해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여러분 그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세요? 아닙니다.
그 말씀의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참 간증을 봤어요. 그 외국에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죽임당하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렇게 열혈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이 전도하셔서 그 청년과 그 가족들 몇이 전도돼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그 20대쯤 되는 그 청년들이 이제 감옥을 간다는 게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 가면 빨간 줄이잖아요. 그래도 나라에서 일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은행권, 뭐 가족들과 뭐 이런 게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야. 단절되는 거야. 슈퍼도 못 가요. 네. 일자리도 없어요. 근데 말합니다. 너 예수님 믿을 거야? 너 예수님 부인해. 아니라고, 가짜였다고. 그러면 용서해 줄게. 하는데요. 그 증인이 있으니까, 그 선교사가 증인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선교사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겠죠? 먼저 그 부인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두렵습니다.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근데 첫 번째 아이가요, 딱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 말하는 아이의 눈을 마주치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더래요. 성령님이 그 고백을, 왜냐면 그 말하는 그 아이가요, 눈물 콧물을 줄줄줄 흘면서 그건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으로 추방돼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떤 상황에서 목이 칼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내 생명 살자고, 내 자식 살리겠다고 뭐 하고. 정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메시아니, 예수 믿는 사람 메시아니이라 그러거든요. 너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의 폭탄을 막 내놓고요. 아들 폭탄 터트린다고. 너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인하지 않으면 아들 죽인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 살리려고요. 예수님은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없었어. 난 예수님 믿지 않아. 아이는 풀려나겠죠? 근데 그 아들이요, 17살 아들이었대요. 아버지, 왜 거짓말해? 걔는 태어나서 계속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말을 듣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예배.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이 난 거짓말로 들린다. 나한테 전엔 예수님이 거짓말이었다고? 아버지? 근데 나는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짓말처럼 들린다. 지금 말이. 아버지, 나 때문에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주님 살아계시잖아. 그리고요, 그 아이가 스스로 죽습니다. 싫어요. 간증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죽음, 어떤 징그러운 끔찍한 어떤 저주 같은 죽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일 저주받은 분이고요. 그동 거기에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증인이고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요. 다 제자들 요한을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거든요. 가죽을 벗겨 죽고 몸에 가죽을 벗겨서, 응? 이거는 불에 기름솥에 태워서 깔아 뭉개서 목베임을 당해서 살게 죽임을 당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제일 끔찍한, 예수만 믿으면 저주받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선 해석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해석이 안 됩니다. 내 부도, 내 명예도, 내 목숨도, 목숨보다도 우리 주님이 소중하고. 왜요? 먼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죄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먼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있잖아요. 부활에 봐야지만 여러분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봐야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부활은요. 그런데 부활은 여러분 어떻게 봐요? 죽음을 봐야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가 와요. 여러분, 내 삶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얘기고, 내 삶 가운데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게 부활이잖아요. 성령님은 다시 살리시거든요.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병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가 새 생명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인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야지만 진짜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성령님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와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각종 은사, 열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은 권능이시거든요. 가만히 조용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세요. 폭발적이세요.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싹을 틔우시고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뭔가 막 계속 하세요.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잠도 주무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지키시지만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게 오시옵소서. 동행해서 손잡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요. 내 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성령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자꾸 다른 데로 흐르며 내 의와 내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가 책임지며 아버지 내 습관대로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며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 오직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그 기쁨 넘치는 그 천국의 소망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소경이 되지 않고 규모거리가 되지 않고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참 좋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이 불타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 내가 뜨거워서 주님의 복음에 아버지 책임진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80자 1절로 하나님 헌금을 예물 보내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감사의 추수 감사의 절기를 지나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그 말씀이 늘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난하나 감사합니다. 문제투성이이며 아버지 우리 상황이 아버지 우리는 앞길을 몰라 답답하고 아버지 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감사는 이 감사로 인하여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아버지 주일 헌금과 하나님 11조와 아버지 감사의 하나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양과 형편 아시고 상황 아시오니 하나님 모든 것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혜로 하나님 써주시고 하나님 분별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모든 것에 영혼 육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아멘. 6장과 떼차서 6장과 축도로 마칩니다.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생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며 간절히 갈급한 심령 간절한 또 마음으로 주님을 성령님 초대하오니 아버지 여기 있는 모두 성도들 그 마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